말씀의 제목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간의 주인. 아내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 제가 서울의 명동, 영등포 종로 세계매장 직영점의 지점장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오픈, 저녁 오후 10시 클로즈 그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 토요일과 공휴일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일은 저는 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아내는 또 아내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주일날 만나서도 데이트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에 영업이 끝날 때쯤 되면 아내가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마감을 종로에서 했는데 이제 종로 매장 앞에 아내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데이트를 했습니다. 종로 3가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관악구에 아내 집까지 데려다 주면 밤 11시경이었습니다. 그럼 아내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때 제가 다시 이제 제가 혼자 자취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의 안암동 쪽으로 제가 이제 졸업한 대학 거기 근처에서 거기가 집값이 싸니까 계속 자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집으로 자취집으로 들어오면 밤 12시에서 한 12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시절 아내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거기서 다시 제가 또 버스를 2번 갈아타서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연인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오는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내 시간은 그 사람에게 된단 말이죠. 진짜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설교자를 주목하는 여러분의 눈빛이 빛이 나는 것은 역시 러브 스토리는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들려드린 것은 시간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그럼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첫 번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시간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진짜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엄마의 시간 주인은 아기가 됩니다. 엄마의 모든 시간표는 아기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여기 좀 보이는데 마지막 자유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대들의 시간은 아기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육아사진인데요. 남의 애니까 아이고 예쁘다 그러지 자아를 내가 혼자서 한번 키워봐요. 자는 건 마음대로 못합니다. 밤에 아기가 깨면 엄마도 같이 깨야 합니다. 전 먹여야지, 기저귀 갈아줘야지. 말 못하니까 이 녀석 그냥 낑낑거리고 우는 거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밥은 마음대로 먹나요? 주중에 좀 젊은 가정들, 좀 이렇게 아기 데리고 온 가정들, 제가 같이 밥 사면서 이렇게 좀 교제했는데, 아이고, 그 예쁘고 젊은 친구들, 한참 꾸미기 좋아하고 그럴 친구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밥도 못 먹고 애 밥 먼저 먹인다고 엄마가 됐구나, 애가 엄마가 됐구나. 모든 시간이 아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시간의 주인은 아기인 겁니다. 아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들이 군에 입대하면 그때부터 그들의 시간은 국방부의 것이 됩니다. 지금 군대 생활이 과거보다 편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아들들이 군에 가기 싫어합니다. 관련 사진. 여러분 저기 각계전투라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각계전투 중에 저게 각자 개인 전투 그런 뜻이에요. 포복이죠. 네. 근데 저 훈련이 힘든 게 진짜 이유가 아니고요. 군대 가기 싫은 이유의 진짜 이유는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 주셔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생명이고 두 번째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걸 한번 빼앗겨보면 그제서야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마치 공기와 같아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지면 그때의 소중함을 느끼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하나가 생명이고 하나가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이 군대 시간입니다. 군인들의 시간은 국방부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시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도 내가 빼앗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일 때문에 나쁜 방법, 욕심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런 인간의 죄인됨을 아시고 하나님이 시간의 십계명을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시간의 질서를 정하셨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의 안식일은 일을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쉬어야 한다. 인간은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정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살고 있는데 일주일 단위의 시간표는 어디서 온 걸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일주일 단위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이 일주일 단위의 시간표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예, 뭐 창세기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좋은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고대 문헌을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성경인데 또 다른 하나는 인류 4대 문명 중에 이 바빌로니아 문명에서부터 그들이 고대 이 천문학에 탁월했던 그들이 7개의 주요 천체를 발견하고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발견하고 시간의 흐름들을 그들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지혜로운 인간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7일 단위의 시간표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정해졌는데 그 밑에 배경이 되는 이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배경은 이제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는 쉬게 하셨던 이 창세기의 규정과 기록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많은 이들이 일주일 단위 시간편으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가 되었던 시점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7일을 한 주간의 체계로 공식화를 선언을 해버리게 돼요. 이때부터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곳들이 있는데 전 세계가 일주일 단위의 시간표 안으로 이제 확정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나 궁금할 텐데 그때 조선시대는 이 일주일 단위의 개념들은 정확하게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지만 그때 공직에 있었던 이들은 6일 일하고 7일째 하루는 쉬었다는 자료들이 나온 걸로 보면 음력의 기준 아래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걸 알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일주일 단위의 시간표의 이제 개념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구약에 이 10계명을 2번 말씀하세요. 2번. 모세를 통해. 첫 번째가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이고 그 다음에 이 10계명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계명이 9개는 첫 번째의 대명제와 그 밑에 세부 조항이 다 동일한데 10계명만 첫 번째의 대명령은 같지만 세부 규정,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조건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의 중요성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안식일의 규례가 등장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자막을 보고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 종에서 구원의 출애굽의 은혜를 입게 된 걸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쉬라. 그것이 이 안식일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이유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은혜에서 구원의 은혜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신약을 넘어와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 성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쉼과 안식의 날로 기준으로 삼게 된 겁니다. 결국 주일 성수는 뭐 하는 날이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부활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날,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 그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예수님 품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안겨 있는데 안 보이시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넓은 팔로 지금 여러분을 안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수정이 됩니다. 일주일간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쌓여있는 욕심과 죄악,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 삶의 무게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시 바로 잡히는 겁니다. 혹시나 욕심이 가했다면 그 욕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다시 안정과 평안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염려와 걱정이 너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러면 이 내 염려의 가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지. 하나님이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주를 달려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로 이 날을 주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일. 여러분, 하나님만큼 인간이 우리를 잘 아는 분이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인간은 일주일 단위를 살면서 하루를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의 이 시간표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사실 더 짧은 시간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루 24시간 낮과 밤이 있습니다. 밤이 오면 잠을 자며 우리는 충전을 하게 됩니다. 수면의 리듬이 깨어지면 병이 오게 됩니다. 이 사실만 봐도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쉼과 안식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이거 욕심덩어리 인간들은 이걸 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으로 끊임없이 악셀레이터를 밟지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니까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넘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 이 깨달음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 그 교회 안에 담겨있는 이 비밀을 아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다. 시작.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한계가 있다 하는 뜻이죠. 인간은 여러분 일단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또 많이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만 저도 음식의 유혹은 참 어떻게 이기기 어려운지.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지만 또한 이건 또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이게 욕심이 늘 좀 개입되는 여지가 있죠.
또 인간은 쉬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한계이고 또한 영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위로와 공급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막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란 말이죠.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은혜를 공급받는 그 중심 예배가 이 주일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특권. 주일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을 좀 잡읍시다. 일하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좋습니까? 그래요. 쉬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일을 아주 많이 하는 분들, 된 분들이나 아직까지 철이 없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은퇴를 한번 해보십시오. 은퇴를. 일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일은, 노동은 한 사람을 살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쉬라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쉬라고 했다. 그래서 월요일 회사 가가지고 사표 들럭내고 하나님도 그러고 우리 목사님도 쉬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막 그만둡니다. 이 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그 멍텅부리들은 내가 그냥 가만 안 두리네. 정말.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우리가 삽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몸을 움직여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일과 함께 쉼이 하나님이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쉬어야 되고 제 영혼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일이 중요하고 쉼이 중요한데 우리는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성이 생기는 거죠. 너무 팽팽 놀고 쉬기만 나든지 아니면 너무 일 쪽으로 욕심이 가가지고 가정과 그 개인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균형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걸 이제 딱 동의를 하고 자, 문제는 오늘 이건 안식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 쉼과 관련해 그 다음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쉬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영육이 쉴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 충전할 것인가. 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신앙을 가진 아내와 신앙이 없는 남편이 결혼했으면 반대도 괜찮아요. 아내가 신앙이 없고 남편이 신앙이 있고 뭐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결혼 전의 약속은 아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거 허락.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만 하지 마. 당신 교회 가는 건 얼마든지 허락해 줄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편안하게 아내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여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꽤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하고 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요. 그것도 토요일 주일로 1박 2일로 여행을 가고 싶은 거라. 다른 가족들처럼 아이들도 태어났으니까 아이들도 데리고 함께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협상안 어떤가? 그럴듯한가 아닌가? 반반씩 양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는 주일 예배 가고 한 주는 가족과 1박 2일 여행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의 이 협상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착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안 되니까 남편이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좋다. 한 달 4주 중에 3주는 교회 가고 한 주만 그러면 나하고 1박 2일로 여행 가자. 얼마나 착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제안을 수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 내 남편, 내가 내 목숨까지 대신 주고 싶은 내 자녀,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생사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아내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마치 이와 같은 가정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의 간청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 배우자들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내가 요청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니까 그 배우자한테 오늘 맛있는 거 사주시기를, 신앙이 앞서 있는 배우자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축복해요.
그 배우자 사랑해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좀 전에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아니 와서 보니 뭐 안종대 목사님 설교 별거 없는데 뭘 굳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그러나 어디 여행 가면 차라리 힐링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던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신앙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여행도 힐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그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몸과 영혼이 동시에 쉼과 안식을 얻고 충전받는 시간이 예배 자리라는 걸 성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남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에 특별히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다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들, 육체의 치유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스스로 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살아보자. 용기가 생기는 신기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의 예배의 소중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당연히 빼앗아 가겠죠. 우리의 불행을 원하는 그 녀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이 시간을 열어놓을 리가 없죠. 막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묵상해 보니까 익숙함의 함정이에요. 익숙함의 함정.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드라마, 영화도 여러분 우리가 재탕 정도까지는 할까 3탕, 4탕은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똑같은 형식과 순서의 예배를 지난주에도 드렸고 그 전주에도 드렸고 아마도 수년을 반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0년이 넘게 와서 여러분 앉아있는데 앞에 보이는 사람이 못생긴 안종대 목사가 늘 서 있는 걸 여러분 주일마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익숙함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만나, 여러분 만나를 처음 봤을 때는 감탄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만나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만나를 지금 수확하는 모습에 만나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만후 그렇게 불러요. 영어로 번역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냐? 부정적인 의미의 이게 What is this가 아니라 감탄, 탄성, 와우! 영어도 못하는데 막 한다 막 와우 막 조는 사람은 깨어나라 와우 막 이렇게 이제 이게 감탄과 탄성 아니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맛있나?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힘이 솟나? 그동안은 막 자고 일어나도 막 찌뿌둥하고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도대체 만나를 먹고 나니까 막 힘이 막 에너자이즈야 막. 이게 뭐야? What is this? 그렇게 감탄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일상의 반복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만나는 그들에게 감격과 설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그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생명. 똑같습니다. 익숙한 예배, 반복되는 예배, 늘상 드리던 예배, 그래서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함이 없을지라도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예배의 은혜 없이는 한 주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지쳐 쓰러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를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놀러 다니는 게 중심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바 있는 이야기인데요.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글의 제목은 설교의 무용함입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3,000편을 설교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님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것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설교 무용론에 대한 이 글이 실리고 많은 찬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 논쟁을 잠재운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하여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인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간이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는데 이런 말 하다가는, 아이고, 미국 사람은 좀 다르나? 하여튼 좀 간이 부은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저는 몇 끼 식사가 기억에 남는 감동의 식사라고 이 연사는 외치는 바입니다. 어쨌든 계속 이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내가 기억나는 식사가 한 끼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받았던 그 식사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집밥 사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장과 밥 한 그릇, 집밥. 그게 가족을 살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작은 소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감동적인 설교를 제가 매주일 하는 설교자가 되어보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에요. 설교자들이 전문 용어를 빌리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홈런을 친다, 그렇게 말해요. 홈런을 친다. 그래서 가까운 목회자들끼리는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 내일 홈런 치세요, 이런 카톡을 보내주기도 해요. 근데 오늘 분위기를 보아하니 오늘 저는 병살타를 치고 있습니다. 병살타보다 더 한 게 있는데 야구 전문가들은 아시죠? 삼중살이라고. 다른 운동분들도 대부분 제 설교를 병살타를 동의를 했는데 집사님은 제가 삼중살 쳤다고 지금 확정을 해주신 거라. 삼중살은 뭐냐면 타자가 딱 쳤는데 바로 야수가 받아서 가까운 데에 있는 물을 밟고 그 다음에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3아웃으로 끝나버리는 게 삼중살인데 삼중살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홈런을 치지 못할지라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냥 뭐 번트만 대고 가고 그러더라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영적인 양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설교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홈런을 치는 게 아닙니다. 회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작고 초라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복음 그렇게 불러요. 이걸 은혜 그렇게 불러요.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이게 주일의 설교자인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영적인 약식의 만나가 뭐냐면 주일 예배의 말씀인 거예요. 매주일 듣는 설교, 매주일 드리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시간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시차의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같은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의 성도들 중에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시간 모여서 335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에 걸리면 죽는데도 주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생명이니까. 주일 예배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주일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 맞이 못해서 그래 내가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 한번 드려주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쯤이면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을지. 예배는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특권이 되는 거예요. 특권. 누리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을, 특권을 누리셔야 한단 말이에요. 스승의 날을 맞아 젊은 부부 예단부에서 보내준 선물인데요. 각 가정별로 저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또 저때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또 따로 또 이렇게 또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 근데 여러분 저기서 이제 됐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렇게 제가 세뇌를 했지만 저희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세뇌는 한계가 있구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일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부도 또 비슷한 다른 편지를 보내줬는데, 지금 저 꽃으로 덮여 있는 거, 저 뚜껑에서 싹 들면 거기에 편지들이 다 적혀 있어요. 청년들 내용도 거의 흡사해요. 설교 말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보다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교우들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저걸 보고 한 명 한 명 보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포함하여 전체 교회를 향하여 제가 이 스승의 날을 지나가며 제가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고백, 이런 감격, 이런 감사가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애에 평생 계속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남은 생에 평생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영역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설교자가 설교 잘해야 합니다. 글쎄 잘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텐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중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주일 말씀이 내 인생의 성부수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에 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속상하고 억울한 것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그렇게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성부를 걸 때 그때그때 예배마다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 예배를 제가 너무 쉽게 양보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입니다. 물론 교회는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시민의 한 명으로서 우리 교회가 사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건 주일 예배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뚝이 툭 하고 무너듯이 한국교회 주일 예배의 뚝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굳이 꼭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넘실거리고 있어요. 이 한 교회의 목사로서 제가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과 아픔이구나, 이런 반성과 회개를 제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쉼과 안식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싶습니까? 주일 예배에 성부를 거셔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고 싶습니까? 주일 예배에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